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아이, 슬프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슬프다, 화난다, 화있다,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가지의 공통적인 주제가 외식입니다. 외식. 쉽게 말씀드리면 끝과 속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속은 다른 게 있는데 끝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멋있다. 예수 잘 믿는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 점검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피하지 못한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인 아무 상관없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점검하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왜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무덤 만들고 비석을 꾸민다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조상의 묘 앞에 큰 비석 세우고 막 무덤 옆에다가 나무 이렇게 막 심어가지고 이쁘게 보이잖아요. 우리 집은 이런 권세 있는 집이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하고는 또 문화가 조금 다르잖아요. 장례 문화가 다르지만 어쨌든 그들도 무덤을 잘 꾸미고 집 같은 걸 잘 지어가지고 이쁘장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 비석 세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비석하고 그 무덤은 그 속에 누가 들어있는가? 그들이 세웠던 무덤과 비석 안에 누가 도대체 비석 세워진 그곳에 누가 있었냐? 여기 보면은 선지자들은 누가 선지자예요? 다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죽임당한, 정치 권력에 죽임당한 선지자들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벌써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착착착 계획이 진행되고 결정적인 증거만 나오면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뭘 하고 있다고요? 의인들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비석을 이렇게 꾸미고 만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워 보였겠습니까? 그게 오늘 예수님이 슬프다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냐? 너희들이 죽인 그 의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고 꾸미고 있냐? 예수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30절 보세요. 우리가 조상 때 그 선지자가 죽었을 때 말입니다.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뭐라고요? 선지자 안 죽인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착각이라고요. 지금 마음속에 누구 죽이려고 지금 마음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 죽이려고 계획 짜고 있으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이제 저희들이 그 교직자 수련회는요, 제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노회에서 1년에 한 번 그 속해 있는 목회자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또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합의 뜻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노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은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제가 이제 그 노회에서 임원을 했었고 또 이제 노회장을 하고 그래서 노회장을 한 사람들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 정경 노회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조금 대접해 준다 그 말입니다. 대접해 준다 그 말은 뭐냐? 돈을 좀 많이 내라. 그리고 행사마다 참여를 해라 그 말입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그래서 가가지고 어른 아닌 어른 노릇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 이제 정경 노회장들이 실제적으로 해야 되고 욕도 먹어야 되고
돈도 내야 되고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전체 카톡방이 있었어요. 갔다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다가 하나의 뭘 올려놨어. 이렇게 뭐 내용을 올려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파주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졌다는 내용의 그 짧은 1분 몇 초 되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에 80명 정도의 목회자와 사모님들이 이제 단체방을 공유하니까 갔다 와야 되잖아요. 있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즉각적으로 나가버렸어. 그거 딱 뜨니까 밑에 주르륵 나갔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뭔 일이 있었지. 사모가, 여보, 그 방 있잖아요. 거기에 나갔어요. 그러더라. 사람들이. 왜 나갈게요? 왜 나갔을까요? 질문이 쫄지 마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주르륵 나갔을까요?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목사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올리냐는 거죠. 그 사모가 왜 그런 걸 올리냐는 거죠.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50대 50인가? 아니다. 95대 5다. 왜 95대 5인가?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하는 짓거리는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보수도 없다. 나머지 5%만 말과 생각이 같고 삶이 같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런 자유를 누릴 우리나라 백성이 자격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 혼자 앉아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주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요함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걸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 그 사명이, 오늘 제가 아침에 뭘 보다 보니까 그 케냐 선교사님 한 분을 봤어요. 14년 동안 있었는데, 아니 내용이 재밌어서 딱 들어가 봤어요. 14년 동안 있었는데 내 쫓겼다 이래가지고 그 제목이 그거예요. 14년 동안 가서 열심히 했는데 그 교인들이 나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쫓겼다고 해놓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 들어가서 봤죠. 그거는 평신도 선교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우리가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그분이 그때 재정을 담당한 집사님이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을 너무 먹은 거예요. 내가 42살이었답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그분이 42살에,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요, 학력이 없어서 중학교밖에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겠죠. 고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또 대학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자기가 42살이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도 대학 갈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딸도 1년 꿀고 자기도 1년 꿀고 뭐 어렵게 하면서 그래 가지고 이제 돼 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근데 어느 날 그 케냐에 산 선교사님이 와 가지고 하는데 신학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마음에 너무 울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옆에 동기 보고, 야, 니 저 이야기 듣고 마음이 어떠니까? 아무 생각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거 하나님 뜻인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수 있으니까. 그래 교회에 갔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그때는 장로님이 지금 돼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케냐로 선교사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안 돼! 그러더래요. 그랬는데, 그래 목사님, 그 케냐 선교사님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번 불러서 그분 말씀을 들어보고 목사님이 저를 보고 그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왔더래요.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쭉 사역을 듣고 그 목사님이 그날 제가 성함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장로님을 케냐 선교사로 그 자리에서 그랬대요. 파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고 전혀 가본 적도 없는 데를 이제 가가지고 이제 선교를 했다. 그래서 그 가가지고 이제 가보니까 그 케냐의 그 키 큰 족속 마사이족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교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오래 이제 선교를 했는데 70몇 개 정도 교회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좀 나가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 왜 나가라 그러니까 목사님은 선교사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목사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는 가서 그쪽에 있는 교단의 그쪽 현지 케냐 교단하고 사역을 같이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은 이미 자기들끼리 다 연락이 돼 있었던 거야. 그래서 선생님 듣고 너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럼 나가겠습니다.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는 나오고 그 목사님 와서 사역을 했는데 2달 있다가 교회 나가라고 한 교회 성도가 찾아왔더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선교사님 다시 와달라고. 왜? 물었더니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밖에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준대요. 설교만 가버린대요. 그래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그렇게 우리를 알뜰살뜰 영육간에 책임져 준 선교사님 다시 오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 그런 얘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획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보면서 나는 너를 누군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고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삶을 영원토록 살아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세요. 이것까지가 다 외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겉으로 목사냐? 네가 겉으로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지금 너는 지금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냐고요. 김일성, 김정은인가 뭐 누구 사진 있다니까 바로 나가는 그분이 나는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냐고요. 어제 한 목사님이 시찰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라도 이거 하면 안 되나? 하여튼 그쪽에 갔는데 부흥회를 갔더래요. 갔더니 죄송합니다. 전라도라고 해서 나중에 이거 편집되는가 모르겠다 하여튼가. 그래서 가서 이렇게 했는데 막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쪽에 근처에 사는 목사님들이 한 6분이 7분이 오셨더래요. 오셔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강사를 모시라고 밥을 먹는데 그분들이 이야기 중에 잘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그분이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김대중 선생님이 더 위에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은 목사님인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구나. 하나님 위에 뭐가 있다고요? 김 선생님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저쪽 지방을 비하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요 경상도에도 있어요. 어제도 만나고 왔어요.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뭐고? 우상숭배고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우상숭배죠. 그런데 목사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해야 될 목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이미 제가 볼 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요? 그들의 조상들처럼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요?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교만은 뭐의 선봉? 패망의 선봉. 망한다, 죽는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지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래. 너희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또다시 할 것이다. 결국 그 일은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거짓말하지만 결국 너희들 속에 있는 그 교만의 결과, 외식의 결과가 교만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그 외식하는 그 모습 속에 나를 죽일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다. 저들이 외식의 그 결과가 뭐냐? 선지자를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외식은 뭘 낳고? 외식이라니까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인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외식, 교만을 낳고, 교만은 누구를 죽인다? 진짜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순환을 낳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뱀들아, 뭐야? 독사의 새끼들아.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뱀들, 독사의 새끼들, 이 말은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고 혐오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있다.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거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 결국은 뭔지 아는가? 지옥의 형벌이다. 구원에서 지어야 됐다. 지옥 심판 절대로 너희들은 피하지 못한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 외에는요 딴 게 없어야 돼요. 오늘 제가 41살인가 2살인가 그 집사님이 이렇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 선교사를 강의하면서 갑자기 제 생각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40년은 자기를 위해 살았는데 반을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서 할 말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신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냥 그런데 그분은요 누가 인터뷰를 하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삽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지었고요. 나중에는 그 마사이족이 그 뭘로 갖고 집을 짓는지 아십니까? 소똥 아시죠? 진흙이 아니고 소똥으로 가지고 집을 짓는데요. 이제 그런데 보니까 너무 매일 가서 이제 구역 예배, 한국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구역 예배하고 신방하는 걸 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이게 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죠. 다른 집은 함석으로 된 집들은 조금 그래 사는 집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똥으로 된 집은요 완전히 그냥 비오면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래서 그 집만 이제 지어준데 한 70개를 지어줬대요. 그런데 교인도 아니고 그냥 그 해당되면 지어줬는데 자기 돈으로 지어준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후원되면 지어줬는데 100불이면 지을 수 있대요. 그래서 100불로 가지고 이렇게 지어줬대요. 근데 그런 분도 번아웃이 오더라. 자꾸 내려가더라.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잘 나갈 때 있잖아요. 새벽 기도도 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쁘고 제가 오늘은 박명정 권사님 보고 1시간만 꼽으세요 그랬어요. 왜요? 그러길래 권사님 2시간 찌짐 뒤집고 그 다음날 새벽에도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강복자 집사 옆에서 이제 굽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박 권사님이 꾸었어. 그 내일 안 올까?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어요. 내일 새벽에 봐야 되겠다. 근데 보세요. 저분이요 50대가 아니고 77세입니다. 77세가 2시간 동안 서가지고요 찌짐을 바깥에 팝콘 튀기는 팀, 전도하는 팀 다 2시간 동안 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옆에 장기수 권사님, 목사님 오른쪽 발바닥이 아파요. 오른쪽 발바닥이 아파요.
그래서 뭐 약을 사서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땅에 살아라 하는 날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노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면요 목숨을 걸어야 되죠. 근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말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있더라. 다 제가 볼 때는 거짓으로 발견되어지고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지만 혹시나 나도 거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실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이 땅의 것들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제가 에스더를 학교를 왜 보냈는가? 저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좀 예수를 잘 믿는 말씀의 사람을 키우고 싶었는데 그때 최하진 선교사를 만났고 그래서 최하진 선교사가 만든 학교가 중국 하얼빈에 있는데 저는 제가 원래 머리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멍청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그 학교가 중국에 있는 선교사가 만든 학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로 했고 실질적으로도 그 학비도 낼 형편이 안 돼서 선교사님이 50% 감면해 준다는 그 가머니설에 속아가지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는 거죠. 시작일 뿐이었다고.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내가 왜 이 아이를 학교 보내면서 빚을 져야 되는가? 그것도 꽤 많습니다. 빚을 져야 되는가?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라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게 무슨 좋은 직장이가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아니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제 꿈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보냈는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배운 거야.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나보다 똑똑해진 거죠. 세상적으로. 그래서 이 똑똑한 우리 집의 그 몇 번째 아이의 생각은 뭐냐?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뭐라고요?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분은 있대요. 또 중국어를 잘하는 분도 있대요. 근데 두 개를 동시에 이게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제가 컨설팅 거기 가봐서도 그러더래요. 거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면서. 얘는 그런 데 가고 싶은 거야. 교회에 와서 좀 사역하라고 정책당한테 결정을 해놨는데 교회는 무슨 사역? 인턴 한다고 300만 원 준다고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2주 만에 우리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윤현줄 학교 없어서 잡아내렸잖아요. 저를 뭐 보듯이 보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봐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어차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람들은 그럽니다. 에스더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데 넓은 세상이 도대체 어딥니까? 저는요, 그분의 말씀이 틀린 거 한 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그냥 하나님 사역, 직접적인 교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요즘 후회해요. 한국에서 대학 보낼 걸. 그럼 내 빚도 안 지고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갖고 지 알아서 살다가 알아서 죽을 건데 괜히 그걸 갖다가 무슨 아이를 뭐 신앙적으로 키우겠다고 그거 보내가지고 제 손을 찢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게 세상에 부귀영화가 별로 없어요. 하나의 일을 하다가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 합니다. 요즘에 뭐 하고 있냐? 에스더하고 에스더야,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그 길을 물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대요. 나도 물어볼게. 그래 갖고 한번 보자. 그래 금요일마다 계속 기도 받으러 나와요. 자기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 받는 건지 알아 제가. 근데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와 복음에 살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 일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하여튼간 더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SD의 달란트는 하나님 사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보고 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 세상적으로 얼마나 출세한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핍박할 거다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 교만하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하나님 보낸 자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할 거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선 사람들이 하나님 위해서 온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한다.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사가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누구냐? 어려운 피를 흘렸다. 마지막 사가랴까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사가랴가 누군가? 요시야 왕, 요아스 왕 때에 할머니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예, 그 요사밧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지금 그쪽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공주가 시집 와가지고 남쪽 유다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최후의 여왕이 아달랴입니다. 6년 동안 해먹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손자들을 다 죽였는데 한 명이 살았죠. 그 친구가 요아스고 그걸 누가 숨겼냐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7살 될 때 왕이 되고 그때 이제 아달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죽고 난 뒤에 역대하 22장에 보게 되니까 사람은요 일편단심이 돼야 돼요. 옆에 와서 쏘삭쏘삭 하니까 금방 넘어가잖아. 여호야다가 딱 서 있을 때는요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요아스 왕이. 그래서 그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 성령에 감동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거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어디서 죽였냐? 여호와의 그 뜰 앞에서 이 여호야다를 돌로 쳐서 사가랴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이.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여기 나오는 순교자로 이렇게 언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려운 피를 흘리는 일이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려운 피를 흘리는 일은 계속되어진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렵게 살려고 하면 세상과는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게 되고 세상에는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교만한 사람들, 외식에 능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의 모양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속은 세상 정신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교회의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하기도 두렵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나라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스타벅스 사건 아시죠? 서벅 들어봤나? 저는 스타벅스에 안 가. 난 스타벅스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맥심이야. 스타벅스 안 가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때문에 이번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회사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하에서는요
그 고객들이 불매 운동을 해요. 왜? 잘못했으니까. 주체가 누가 된다고요? 그걸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안 마시면 끝. 그거 망하게 되겠죠. 그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사회주의나 관제 전체주의, 공산주의 쪽에서 행해지는 건 뭐냐? 국가가 개입을 해요. 왜? 모든 게 국가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게 불매 뭐 하라고, 스타벅스 구매 내역 다 전수조사 하라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 번이나 해보셨나요? 여러분 보세요. 국가가 사적인 경제에 개입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뭘 빼앗아가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죠.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간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는요, 자유 중에 가장 기본적인 자유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물건을 살까 사지 말까, 마실까 먹지 말까, 갈까 가지 말까, 저 집을 살까 안 살까. 그래서 그 자유가 선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선택을 규제하게 되면 자유가 억압당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그 나라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더라.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상이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 맞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고, 이게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람이 미혹당했는데 미혹당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조상들의 무덤, 어인들의 무덤 비석 세우고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 그 당시 어느 정도였는가? 성전세의 일부를 그런 일에 사용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실제적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참된 선지자,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했을 때에 뭘 물으신다? 책임을 물으신다. 그 선택의 자유가 어디서 처음에 나왔는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자유가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였어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예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선택이라는 게 자유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그 권한을 행사했을 때 나는 결과가 오늘 저들의 타락이었고 영원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 따먹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어떻다고 내 스스로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하십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그 착각이 무엇을 낳았는가? 영적인 교만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들은 우리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거야 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오늘 슬프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하는 것이 뭔가? 영적인 교만이고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냐?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그런 말,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언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똥오줌을 못 가린다. 이 말은요, 사실은 어떤 말입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거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럼 이 사람들이 바본가? 천치인가? 멍충인가? 아닙니다. 다른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정신에 충만해져 있었단 말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돈을 사랑했고 잘 먹고 싶었고 잘 살고 싶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교묘하게 표장하고 감추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정신에 충만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게 교회는요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게 뭔가? 영적인 지도자의 그 영적인 교만도, 또 나의 영적인 교만도 경계해야 되고, 그리고 외식당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오늘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 따라 제가 가지
제가 무슨 계획이 없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오라 하면 갈 거잖아요. 그럼 끝인데 뭐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다 꿉니다. 그러나 그 내일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아무 문제가.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물으면, 목사님에게 물으면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목회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다. 교만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안 들여다본다? 안 들여다보죠. 왜? 너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노력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늘 자기는 자신만만합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한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덜보를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외식이 교만으로, 그 교만이 결국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그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지옥의 행보를 면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오늘 33절 보십시오. 지옥 판결을 너희들이 피하겠느냐? 너희들은 구원과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믿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 관계없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이 교회는 건물이기도 하지만 성전이 우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이름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멋있는 교회다?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을만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초현대 시설로 채워져 가지고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이게 예배당인지 어딘지 알 수 없는 웰빙 라이프에 아주 어울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려고 애쓰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창원발림교회가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너 장기수 너 잘못했지, 내가 욕했다 이래 비판하고 눈 동그랗게 뜨지 마시고 예를 들었다는 거지. 예를 들었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두 개는 장기숙을 향하고 세 개는 누구를 향해요? 여기 나를 향하잖아요. 그게 비판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장기숙 이렇게. 그래야 내한테 안 오지. 근데 이게 사람이 몰라요. 나한테 세 개가 더 많이 오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열정, 그 마음이 있으시면 돼요. 우리가 잘못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항상 제 아내에게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후회 100번 하는 때가 많습니다.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실수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한번 봐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왜 말을 못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신학적인 건 아니고 세상적으로 쪼잔하다 이렇게. 그 말을 못해요.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냥 말 한마디면 풀 수 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습니까?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옳은 길로 가려고 애는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 옳은 길을 가려고 애는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셔야 돼요. 내 삶의 마지막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제가 4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을 때는 뭐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 남은 삶을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고 그냥 살아요.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가 봐요. 뭐 일 한번 하고 나면요 하루 종일 이렇게 뭐 병자도 아닌데 누워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그냥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앞에 서 있으니까 내일도 말씀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해봐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그 열정과 순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영광스러운 것들, 외적으로 보이는 그 규모들, 외적으로 보이는 외행적으로 보이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나만 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서 그 점검에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길 때 통과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본질은 압니다. 관계 점검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야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한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되는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그게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 될 때 그 사람이 오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외식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 게 뭐냐? 예루살렘을 위한 애가가 실제적으로 37절부터 39절까지 나옵니다. 예루살렘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하이 우하이 7가지 슬픔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었다? 외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만몬, 돈에 대한 숭배가 있었다.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참된 메시아가 왔어도 그분을 알아보고도 죽였다는 거예요. 몰라서 죽인 게 아닙니다. 알고도 죽일 수 있었다. 외식은요, 그냥 경건의 모양을 탐닉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외식 자체가. 그리고 그 자체가 세상 정신을 쫓아가는, 높아지고 싶고 이름을 내고 싶고 힘을 길어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슬퍼하시는 삶을 사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요? 내 마음을 드려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외식이 아닌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또 이번에 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저 사람 따라갈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 선택을 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뭘 두시는가? 소망을 두신다. 그 소망이 바로 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들,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잘못 살았을 때 돌이키고 끝 모양이 아닌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서 있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교회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세상의 빛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식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거 안 하려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게 와요. 왜? 그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겸손, 교만이 아닌 겸손, 그리고 외식이 아닌 경건, 이 참된 경건은 자기를 부인할 때만 가능한데 자기 부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경건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끝과 속이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우리의 아비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을 하고 진실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럼 그러므로 너희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우리 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섭리를 따라 갑시다. 그러면 지금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고 아무것도 안 되어질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진실한 창원발림교회 교인들로, 경건한 창원발림교회 교인들로 남아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